다시 한번 6장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그저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기는 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는요. 그래도 좋아서가 아니라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 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훼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야훼께서 이 성읍에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천벌받을 것들, 부정한 죄로 부정축제한 것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남을 등쳐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놈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보려고 버둥거려도 빠져나갈 길 없고 빠져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뜨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한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6절에서 8절은 이게 요절이니까 제가 우리 개정개역으로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는 잘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없거나 약화된다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제 부정하는 얘기가 되죠. 우리는 예수님 사건이 구약 성경의 완성, 구약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해진 것을 완성이라고 보지,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성경이 됐다거나, 구약과 신약은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전혀 별개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약 성경을 갖고 살아오면 된다, 이렇게 믿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는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이제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약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새 피조물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새 피조물로서 또 하나의 말씀을 이제 대할 때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이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구약이 이렇게 특별히 사실은 이 선지자뿐이 아닙니다만은 예언서뿐이 아니라 뭐 시편을 읽는 분들은 늘 보겠지만 정의, 불의 이런 것이 얼마나 시편에 이제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까? 시편은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정수라고 하기보다 구약 성경의 그 중심원, 가장 신앙의 내용의 중심을 이룬다고 하는 소위 모세오경, 뭐 출애굽기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나오는 어떤 그 정의에 대한 강조. 제가 이제 두 가지 그 핵심 용어로서 이제 제다카하는 의라고 번역된 말과 미슈파트 정의라고 이제 번역되는 말. 또 하나 거기 이제 그 레벨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을 든다면 또 헤세드라고 하는 오래 참는 사랑. 이제 이 오늘 그 인자를 사랑할 때 헤세드인데요.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제대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그 말씀의 정신들을 이제 따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결국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뭐 누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도 새로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뭐 큰 잘못이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는 과연 누구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을 도외시하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엉뚱한 이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뭐 설교에도 반복이 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그 당시 뭐 한 2,500년 전, 뭐 2,700, 70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지만, 아, 지금 미가의 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가가 지금 뭐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다 기억한 것이 아니고요. 또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를 갖고 자세히 연구하고 이제 크리티컬하게 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건 여러 가지 증거가 말을 해주는 것이 어떤 크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때 있었던 일과 그때 말을 새롭게 해석해서 이제 근데 그것이 리플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 전에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바빌론으로 끌려왔다든가 끌려왔다 왔다든가 할 때 그때 그 미가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여기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 뭐 학자들은 이제는 거진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그 당시에도 그때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빌론에 갔다 온 사람이 전에 그 미가라는 사람 때 있었던 과거의 일을 그 팩트를 기록해놔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만 그 역사적이고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컨텍스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에 어떤 그 나타난 사람들의 행태나 그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뭐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6절에서 8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께 대했는가? 자비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했는가를 따지기 앞서 먼저 생각할 것은 도저히 가망성 없던 너희. 뭐 사실 그 애굽,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 안에서 거기 고센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그게 뭐 한 줌 될까 말까 그런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뒤로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이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또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그것이 단순히 이제 우리의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는 걸 또 새롭게 깨닫게 되죠. 얘기가 이제 이런 데로 오면 저한테 늘 생각나는 거는 그 신들러스 리스트의 신들러가 맨 끝에 신들러 때문에
이제 구출받은 유대인들이 감사에 히틀러 죽고 나서 표시를 하니까 제가 지금 귀에 막 신들어 울죠. 울면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이게 자동차가 이게 뭐라고 이걸 처분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치 치하에서 구출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사건인가를 깨닫게 될 때 이제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 주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오늘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너희에게 이제 과거의 일을 그저 거론하는 이유도 오늘 이제 오늘 돌이키려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 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태도는 여전히 똑같고 바로 2022년 오늘에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의 힘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인간들의 반응이 그럼 그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갈까? 번제물, 속죄제, 이런 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이 있으니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이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서 뭘 바쳐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교회 몇 개를 지어드릴까? 헌금을 얼마나 하면 좋아하시려나? 휴가마다 다 반납하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할까? 근데 이제 8절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아. 근데 이 사람아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모털이라고 하는 뜻, 보통 이제 인자야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게 보통 이제 에스겔서 같은데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죠. 꼭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주된 뜻은 역시 아담,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론 첫 인간의 이름이지만 그 말의 뜻의 그 연유가 아담아, 흙, 대지 이거를 의미한 아담아에 쓴 말이니까 흙에서 온 존재를 말하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모터력을 한계가 뚜렷이 있는 인간을 이제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인간 일반에게 통용되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몇십 년 전서부터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지만 기독교의 어떤 공적인 성격, 공공의 성격, 공공적인 복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것인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저거 뭐 밖에 나가서 말해봐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니 씨도 안 먹힐 거 아니냐. 반응이 그건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이렇게 나올 뭐 그런 가능성이 많죠, 물론.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제가 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우리 은사 홍창희 선생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그 평양에다가 이제 어깨동무 병원들 짓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활약을 하시고 했는데 아마 그 전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신문을 보았는데 그분이 공부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그분께 배우는데 뭐 여러 번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뭐 심장학이나 혈액학, 종양학 이런 걸 강의하시지만 한 번도 뭐 윤리적인 데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심장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혈액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이제 맨 마지막 우리 4학년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이제 그때는 다른 걸 들어오셔서 듣자 하니 의사 사회를 들으려면 뭐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이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잘하는 말이 옛날 한국에서 유행하던 이제 말이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돈을 벌겠다고 의과대학을 찾아왔으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 우리 그 영락교회 한번 오셔서 저희한테도 말씀했는데 돈 벌자고 교회를 찾아왔으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는데 뭐 공부 시간에는 공부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한번 그 다음 은퇴하신 뒤에 얘기지만 아마 휴전선에 가서 소위 이런 남북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뭐 앞에다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아니죠. 그때 아마 제 생각엔 이북이 뭐 고난의 행군인가 해서 먹기도 힘들고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할 때 홍찬 선생님이 그 사람들한테 기도합시다. 그 안에 이제 그 앞에 안 믿는 사람 제발 죽지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뭐 어떻게 일을 해서 이 아이들을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할 터인데 죽지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거기다 대고 이거 뭐 당신은 예수 믿으니 하는 말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사 그 내용을 옮긴 분도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으로 뭐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문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우리 복음의 그 공공적인 성격이 있고 그 담대하게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사람아 모든 것 만유의 주가 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은 내게 이미 보였다. 말했다. 아까 공동번역의 얘기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판결입니다.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미가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뭐 아모스가 이런 말을 이제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사이에 이런 말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니까 선한 것과 정의를 이제 연결해서 그 아모스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과 정의. 미가에서는 조금 이제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끝내주는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아주 큰 헌금을 하고 봉사활동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이 성읍에서 정의가 행해져야 될 때가 이 성읍, city life, 매일. 그러니까 이제 잠언의 처음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처음 그죠 서문 비슷하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서 20절에 보면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데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시니까 누구신지 들어라.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 비춰서 너희들의 행태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건 그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자. 그게 아니라 왜 엉뚱한 말을 하나. 너희 집에 뭐 있니? 너희 집에 있는 그 보물이 그게 다 속여서 모은 재물 아니냐. 가짜 죄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일관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g이 나와야 이렇게 150g으로 되게 치료를 해놓고는 살 때도 그렇게 사고 팔 때도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어수룩하고 실수한 사람이긴 하지만 선악을 따지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 때는 100g이 한 70g이 나오게 이제 하다가 또 그 조작해갖고 팔 때는 100g이 한 120g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 아니냐. 다시 말해서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 저는 이제 한국이 이 꼴 난 것은 제일 대표적인 바로 이중잣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면에 서 있는 것이 역시 뭐 정치인들이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제일 큰 책임을 진 언론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잣대, 저 사람들에게는 저런 잣대, 이중잣대. 뭐 사실 정치인도 그렇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는 너는 80점인데 어차피 100점 못했으니까 자기들은 37점이라서 40점도 안 됐지만 너희도 뭐 마찬가지 아니냐. 뭐 그걸 당연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뭐 몰라서는 아니겠죠. 워낙 그렇게 막 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포기하고 저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이니까 하는 식으로 그 어떤 이중잣대를 말하자면 이제 고착화,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통하죠. 저는 이번에도 통했다고 보는데요. 통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괜찮으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뭐 교회에 가게 되면 뭐 걔는 뭐 술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탈세하고 이게 참 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죄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만 챙긴 건 모르겠는데 당연히 억울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고 근데 폭력은 힘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은 그 전염성이 있어 이제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래서 자기는 다 잘됐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희가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형벌이 뭐냐?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돈이 많아요. 가서 맛있는 걸 먹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 만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그러니까 삶의 어떤 생산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그 아모스서
나타난 그 아모스의 관심과 뭐 거진 같다고 볼 수도 있죠. 8장에 보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아모스 8장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이때는 이제 형벌부터 말하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들의 그 부정한 수입을 올릴 기회를 엿보는 거죠. 언제라도.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이것이 이제 이 권력과의 결탁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기근, 배고픔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너희 밥 많지. 맨날 고급 무슨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진짜 배고픔,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 주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만족과 해가리를 주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그들의 죄,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아모스 9장인데요.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keep looking,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뭐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미를 팔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기회가 오면 뭐 한 번에 뭐 몇십억도 이렇게 챙기는 모양인데 이제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부정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가족을 도륙내는 거를, 그러니까 요즘에 그 트레이선가 하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 뭐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이제 압수해가는 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뭐 척척척 해가는데 그 사무실 뭐 해가는데도 뭐 한두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마한 아파트에 뭐가 있다고. 그때 그 정경심 교수 있는 집에 들어가서 8시간을 뭐 밥을 시켜 먹으면 그냥 괴롭히는 거죠, 사람을.
뭐가 있다고 8시간을 거기서 있으면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9절입니다.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 내가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뭐 언론이랑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 일이 이제 성사될 수 있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련한 거다 말입니다. 너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이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 이게 참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투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 폭력이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인간이 황폐해져요.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제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열왕기상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16장 2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중에서 북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서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둘로 나눠졌어요. 그러나 디브니와 오므리 중에서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북왕국 왕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한 왕이 된 겁니다. 오므리는 북왕국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아래 유다 왕이 아사일 때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대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어요. 이제 북왕국의 수도는 우리가 알기로 사마리아인데 사실 오므리가 이제 북왕국을 나름대로 전체 왕권을 쥐고 나서 100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리다가 24절에 보게 되면은 16장 24절에 그는 세멜렉에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그때 화폐 가치가 달라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고작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 원래 이름이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경위를 말하고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까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다가 29절에 가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아합이 말썽나는 아합, 이세벨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장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는데 남왕국 유다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두 부자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어떻게 하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본받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얘기했지만 이제 호세아 선지자 역시 그 비슷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호세아서 12장 7절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가는데 12장 7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제 말한 거죠.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전혀 없으니까 이웃을 등쳐먹고 나서는 또 자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밤잠 안 자고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피땀을 그나마 자기 피땀이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피땀까지 흘리게 해서 모은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당한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니 정말 힘들게 모으면 틀림없죠.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면은 검사들이 알아서 또 판사들이 협조해서 감방에 몇 년 보내면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호세아, 아모스 우리가 가끔 살펴보지만 이사야 큰 책으로 보존되어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지자들이 이제 거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종교 행위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종교 행위로. 교회 봉사자라고. 그 예언자들은 하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싫다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안 해줘도 너희가 나를 봐주는 게 된다.
정말 역겹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데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단히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지 말씀해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제 한 가지 6장 12절에 강포라고 번역 개정 개혁에는 되어 있고 폭력배라고 되어 있는 말이 여러분들이 저쪽 중동 지역 뉴스를 볼 때 가끔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폭력입니다. 이제 하마스. 있습니까? 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진멸하실 때도 이제 폭력이 주된 원인이 되고 요엘과 아모스, 요나에서 폭력을 계속 고발하고 하게 예언서들에게 출기차게 고발하는 것이 폭력이고 또 시편 101편 7절, 120편 2절에 나오는 거짓되다. 이것이 바로 이제 김세윤 교수가 거짓과 폭력,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한 이유입니다. 거짓과 폭력. 자, 우리가 폭력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제 C.S. 루이스가 뭐죠? 마귀 이야기,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제 뒤에 책 뒤에 실려 있는 자기는 현재의 어떤 만연한 악, 폭력도 당연히 그것이 이렇게 마귀 형상 이런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는 이제 캐비넷과 그러니까 관료들 이런 것을 연상 그런 장면이 자기는 떠오른다 하는데 오늘날의 이제 대규모의 거짓과 폭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늘 살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 이따 예배로 다시 모여줍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거듭 저희들에게 무엇이 선한 일이며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복이 있는 줄 저희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복과 생명의 길인 것을 저희들이 배운 대로 참으로 그렇게 믿어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